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갈리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기독교인 그룹이 생기고 있는데 소위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도 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신물이 난 것이죠. 교회의 목회자에게, 교회의 장로나 권사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에게 실망과 한멸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권이 개입하고 교회가 권력화, 세속화, 상업화 되면서 이런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떠나는 사람만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우리가 쇼핑을 하듯이 예배도 설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귀찮고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예스이지만 교회는 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스, 좋지만 교회는 노,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도 숲 틀리면 가나안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가나안 교인들에 대해서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신학적으로 가나안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사회학적인 평가가 아니라 신학적, 성경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없이 교회를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입니다.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 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 자체가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방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뭐가 문제지? 저렇게라도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떼어서 밖으로 고립된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떠나고도 독학으로 공부하듯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 자체가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교회 공동체 안에 유지하도록 세웠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오만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꼭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면 그 영혼은 영적으로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믿음 생활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비록 교회를 직접적으로 떠나본 적은 없지만 교회의 중요성을 강하게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죽었으면 죽었지 교회를 떠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2006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 며칠 뒤에 2007년 1월 3일에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아가지고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제가 2년 동안 사역했는데 처음에 그 교회 그 인원이 40대 초반이었는데 마지막 그 떠날 때 1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멋지게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때 저는 제가 사역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자로서 나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 이제 프랑스 현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프랑스 개혁교회를 다녔는데요. 개혁교회는 거의 주일 예배가 10시 30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시에 있는 프랑스 안시에 있는 개혁교회 10시 30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 시간이 딱 1시간이에요. 정확하게 1시간이면 딱 끝납니다. 그게 일주일 교회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프랑스어로 예배를 들으니까 찬송하는 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일단 불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교회를 가다시피 했죠. 매주 설교하고 가르치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 1시간 이게 정말 끝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좋았어요. 해방된 느낌을 받았어요. 토요일이 너무 막 자유인 거예요. 그냥 토요일은 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제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나고
너무나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 세속화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더구나 이 교회 안 다니는 어학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 보니까 제 생각이 점점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바닥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사역자로서 열매를 맺으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나 이렇게 놔두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얼마나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유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제가 성경책을 안 읽는 것도 아니죠.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이때가 영적인 충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주중에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해도 이 주중은 영적인 에너지가 소비되고 고갈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일에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한 주일을 버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집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을 때 이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야 아버지 집을 떠올렸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아버지 집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 탕자의 그 형처럼, 큰형처럼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좀 교회 좀 나가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밖에 안 나가도 여기 있으면서도 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교회인들은 교회의 환멸과 실증과 한계를 느끼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자, 직분자,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A라는 교회에서 환멸을 느꼈는데 그러면 B교회나 C교회나 D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교회 자체를 떠나버리냐는 것입니다. 설사 이 교회가 이상하고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더 나은 교회로 찾아가면 되는데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선택, 이상한 선택인 것이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의 지체, 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이론이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불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더 나은 교회는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교제 안에서도 인간적인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한계를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상의 교회들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자가 아닌 사람이 참 신자랑 섞여 있는 곳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인일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기에
연약함과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식하든 의식을 못하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보이는 교회, 즉 이 눈에 보이는 교회,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제도가 있고 건물이 있고 사역이 있고 직분이 있는 이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배제된 순수하게 참신자, 알곡들만 구성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완벽한,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완전한 교회를 꿈꾸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개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인 것이죠. 그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목사님 거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가난안 교인이 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 때문이죠. 바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은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과 훈련을 시킬 때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님의 이 비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비전과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어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비전,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비전인 교회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는다고 단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보다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한 인격,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해석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천주교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기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사도적 계승에 의해서 교황이 지금도 계속되는 천주교가 거기가 참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그곳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보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던 이 스승, 선생님이 단지 한 인간, 그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넘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애원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라는 그 사람보다 더욱 주목하신 것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래의 이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져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자들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교인이냐 아니냐의 판별 기준이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문맹인과 지식인, 가난한 자, 부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세례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는 거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식적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표현을 성경에서 처음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의 공통적인 기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교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떠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에서는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은 언제까지 행해져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기념하여 행해야 한다고 성찬을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 없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이죠. 설교도 혼자서 들을 수 있어요.
예배도 신앙 보면서 혼자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할 수 있고 성경도 혼자, 찬송도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성찬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혼자서 자격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빵을 가지고 쪼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포도주를 따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성찬을 명령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면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면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거짓 진리 위에 자신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 역시 교회를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엄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자기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중생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신생아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새 사람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 신령한 꼴을,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목표는 어른입니다.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점점 자라지만 항상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이 성인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머니인 이 교회의 도움 없이도 장성한 사람이 이제 되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라는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뭐와 같아요? 신생아와 같습니다. 좀 더 성장했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신생아와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다면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생아를 그만두면, 신생아를 그 어머니 없이, 아무런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 없이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없이 믿음 생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믿음 생활 하겠다는 것은 신생아가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막 기저귀를 막 갈고 스스로 뜨거운 물에 이유식을 분말 타가지고 막 흔들어서 내가 먹겠다, 이런 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싫다,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빠는
좋은데 엄마는 싫다. 현실 속에 있을지만 영적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꼴을 먹이면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흠이 많죠. 우리의 어머니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어머니가 춤바람 났다고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같이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할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유화, 사당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질서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산동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2019년 목표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찾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더욱 한국 사회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19년 교회에 빠지지 말고 매주 하나님이 주일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영적인 능력을 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